네, 귀한 교회에 초대해 주신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김태호 목사님 그리고 귀한 성도님들 참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과 이제 한 9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배웠는데요. 저를 보고도 이제 예전에 그 모습은 어디 갔는지 좀 없어졌다고 그러시던데 여전히 저는 열정 많은 예, 젊은 목사로 잘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귀한 말씀 구절 나눌 때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또한 은혜 주시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1장 본문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내가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3번 질문하고 받은 그 본문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 앞에 있었던 얘기를 오늘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교사청지기 다짐 예배 맞습니까? 교사청지기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분자로 살아간다, 또 저에게는 목회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매번 쉬운 일만 있는 건 아닌 듯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우리 목사님께서도 처음에 교회 개척하시고 또한 다음 세대에 어떻게든 좀 세워보겠다고 하시면서 몸부림치시면서 또 하셨는데 벌써 10년이 흘러가셨는데 지금도 질문을 드리면 쉽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또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거든요. 저에게도 지난 시간들 사역하면서 이렇게 뒤돌아보니 사명자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제자들이 좀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그 후에라고 하면서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 이렇게 하면서 장소를 정확하게 요한이 기록을 하는데요. 그 후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도마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21장 1절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보이셨는데 또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이미 한번 보여주셨으면 좀 믿고 잘 따라가면 될 터인데 또 보여주셨다. 그러면 이제 좀 잘 따라가면 되겠는데 오늘 우리 제자들 2절에 언급되어 있는 시몬 베드로 그리고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그리고 다른 제자 둘이 여기 있는 제자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심적인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어부하러 가겠다라는 겁니다. 원래 내가 하던 일 하러 가겠다. 그러면 주님 살아나신 걸 봤으면 그리고 들었으면 아니면 확인을 했다면 이런 말보다는 다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해야 좀 글이 모양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베드로 정도 되려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에 전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어김없이 우리들에게 또한 우리와 비슷한 마음으로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면 다른 제자들 정도 되면 말렸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도 함께 가겠다. 뭐하고 똑같냐면요. 교사로 올해 좀 쉬어보겠습니다. 좀 너무 힘들어서 좀 했더니 우리도 함께 쉬겠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다시금 보이시면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이 놀라운 역사와의 기적 앞에 본 증인의 모습으로 한번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보이셨을 때는 아마 이유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타난 반응 자체가 어김없이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리고 나서 결과가 어땠냐면요. 3절에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을 보면요. 거기서도 같은 장소거든요. 처음 주님께서 제자 4명 부르실 때 장소 동일한데요. 지금 본문하고 그때는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자리에서 베드로는 뭘 하고 있었냐면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와 비슷한 모습을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는 건 뭡니까? 고기를 하나도 못 잡고 밤새 수고하였으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거늘 그때는 깊은 데로 내리겠다라고 하면서 따라가는데 지금은 뭐냐면 결과가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똑같은 빈 그물의 상황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모습과 비슷하게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하게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밤새 수고했으나 그때는 빈 그물이 꽉 찬 그물이 되고 찢어지기까지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상황을 겪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동일하게 주님께서 이번에도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 안에 꽉 차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좀 뒤에 상황이 좀 더 이어집니다. 자신에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냐면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것들 다 목격을 했고 그리고 육지로 가서는 숯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생선과 떡이 있었습니다. 누가 준비한 겁니까? 주 예수님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미 준비를 하셨는데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네가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와서 조밥 먹으라고 하시면서 이 장면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좀 전까지 사명을 포기하겠다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다시금 물고기의 빈 그물을 채워주셨고 그리고 이제는 숯불에 생선까지 준비를 해주고 계셨는데 네가 잡은 생선으로 내가 아침 식사를 마련해 주겠으니 와서 밥 좀 먹어라 라고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예전부터 참 좋은 게 있습니다. 항상 배고팠을 때 교회 오면 먹을 게 있었습니다. 저는 수박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자취를 10년 했었거든요. 제가 완벽한 지금은 서울말을 구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제 고향은 저기 남쪽의 부산입니다. 대학 때 공부를 해서 이제 서울 유학을 왔죠. 그때 늘 자취하면서 10년 동안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혼자서 이렇게 살고 또 공동체에 있는 청년들하고 같이 살고 그랬었는데요. 항상 먹을 것 뭐 먹어야 되나가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수박을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이야 이제 편의점에서도 왜 1인이 먹을 수 있도록 조각 수박도 나오고 하지만 왜 한번 이런 큰 거 사면 혼자 먹기 힘드니까 그리고 사실 더 힘든 건 뭐냐면 뒤처리입니다. 그걸 어떻게 버려야 되나 그리고 노란 쓰레기 음식물 봉투 안에 그걸 넣어서 버리는 그 과정이 그 대학생 자취하는 사람에겐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늘 교회에 가서 누가 이와 같이 대접해 주시면 마음 놓고 과일을 먹었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참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배고픈 청년들에게 늘 그렇다고 무슨 교회 돈이 많은 건 아닐 텐데 그렇게 늘 베풀어 주셨죠. 저는 그때도 이게 주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명을 다시 잊어버린 채로 돌아가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로하시지요. 저는 오늘 이 장면을 통하여서 여러분들하고 주님께서 내리신 명령, 말씀 한 3가지를
좀 정리하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한 여러분들에게 느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6절에 있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5절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네 힘으로 고기 좀 잡았냐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아무래도 전문가의 출신이죠. 지난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니긴 했지만 베드로의 몸에는 전문가 어째 보면 고기 잡는 DNA는 흐르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전혀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내가 아무리 이 일에 전문가로서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한 3년간 해도 그래도 대충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건데 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어김없이 오늘도 허탕을 친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빈 그물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네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보이시면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누가복음 5장 처음에 주님과 대면하는 장면에서는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밤새 헛수고하였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절묘하게 그 장면과 오버랩이 되긴 하는데 그때는 어찌 보면 좀 초신자 시절이었다면 지금은 그래도 제법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하신 역사와 기적과 하신 말씀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명을 잠시 내려놓고 다시금 빈 그물을 경험해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리고 나서는 주님이신지 알지 못했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내가 바로 살아날 거라고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제자로서 늘 같이 갔던 제자인 베드로가 이 일을 보면서도 주님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보면서 참 주님은 마음이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베드로는 어쨌든 오른쪽에 그물을 내렸고 그 결과는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자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삶 자리 가운데 내가 항상 빈 그물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주님께서 늘 빈 그물 상태로만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요, 꽉 채우시고 찢어지게까지도 채우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번쯤 주님과의 절묘한 만남들을 한 번씩은 허락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명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문제인즉슨 왜 우리가 사명이 흔들리느냐? 주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믿기만 하면 사실은 되는 건데 그분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의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가끔씩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창조주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창조주를 의심하십니까? 내 삶의 자리에 항상 지금까지도 늘 꽉꽉꽉 냉장고가 채워져 있어서 나는 주님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라고 생각합니다. 늘 어려웠을 때가 있었고 그때마다 기도하면 채우시는 역사가 있었고 더할 나위 없이 찢어지기까지 주셨던 것이 주님의 역사인데 우리는 그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시는가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9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창조주로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고기 잡으러 가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비록 흔들리는 상황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교사로 섬기면서 청지기로 섬기면서 다시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구나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상황 속에서 매주일 드리는 예배 그리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오른편에 내리라 하면은 뭘 해야 됩니까? 오른편에 내려야 됩니다. 그와 같은 믿음 그리고 그와 같은 순종이 있다면 다시금 사명의 자리에 내가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을 때 망설이지 마십시오. 그냥 던지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저희 집에 한 부부를 초대하고 같이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는 젊은 부부였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가정인데 너무 생각이 많은 겁니다. 근데 저도 얼핏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결정할 때까지는 엄청 고민하다가 그랬고 그럴 때는 그냥 내립니다. 제가 좀 많이 그런 부분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고민은 엄청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지만 그냥 내려 하면 내리는 겁니다. 뭐가 잡힐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건 누가 하시는 겁니까? 창조주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은 반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냥 내가 지금 빈 그물이니까 나는 그물이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걱정, 근심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채우시는 분은 여러분이 아니시고 여러분의 경험도 아니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빈 그물을 꽉 채우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 이후에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 10절의 말씀을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가서 육지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곳에 이미 무엇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숯불이 있었습니다. 생선도 있었고 떡도 있었습니다. 숯불은 생선과 떡을 익히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빈 그물을 채우시기만 한 게 아니라 뭐까지 준비하신 거냐면요. 숯불까지 준비해 주시면서 먹을거리를 다 완벽하게 세팅해 놓으신 거죠. 정확하게 이걸 보다 보면 생선과 떡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오병이어가 생각이 납니다. 바로 그 장소입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갖고 있는 거 일단 가져와라. 제자들은 그 당시에 뭐라고 하냐면 주님 이 자들을 가서 조금이라도 빨리 내어보내서 사 먹게 하는 게 낫다라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먹을 것을 주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뒤에 누가 있다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면에 잘 보면요. 주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먹였더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바구니가 남는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누가 축사를 하신 겁니까?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당시에도 주님이 축사하실 걸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 내 거 가진 거를 내어놓는 것조차도 못했던 거죠. 다시금 오늘 장소로 넘어옵니다. 똑같은 현장입니다. 주님께서는 숯불에 떡과 생선을 이미 준비해 주셨는데
지금 뭐라고 그러시냐면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만 하면 역시 우리 주님은 신선한 걸 좋아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충분히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걸로 먹일 수 있는데 네가 지금 잡은 거를 좀 내가 구워서 먹여주길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그걸 또한 섭리라고 하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이 세상을 갖다가 주님께로 다 인도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하시는데, 지금 요구하신 건 뭐냐면 지금 네가 잡은 그 생선을 내가 먹을 것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 너를 나의 사역에, 나의 밥 먹는 자리에 합석시키고 뭐 하겠다는 거면 동참시키겠다는 거.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자리에 함께 하도록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오라고 했을 때, 예 주님 그 생선 가지고 나아갑니다 라고 그 곳 가운데 참여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주님께서 요리하시는 걸 직접 볼 뿐만 아니라 숯불 위에서 떡과 고기를 이미 준비하신 주님께서 내가 잡은 것까지도 함께 그 생선으로 요리하시면서, 그리고 그 사역 가운데 참여하심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더 행복 드림, 그리고 그 귀한 사역, 그리고 저도 이렇게 참여하면서 큐티 세미나로 지금 매번 섬겼었는데요,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거 하지, 그래 목사님 이번에 하신대, 그래 잘 될 거야, 그래 잘 될 거야. 이번에 어떤 분이 이렇게 또 후원도 하셨대. 이번엔 생각지도 못한 분이 이렇게 하셨대. 야 너무 잘해.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네가 잡은 생선 좀 줄래? 내가 잡은 생선이 한 마리, 두 마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기적을 역사로 해서 그 물 안에 채운 게 네 게 아니야. 그거 원래 내가 채워준 거야. 그거를 다시금 내어다 줄래? 했을 때, 예 주님, 내가 기꺼이 지금 잡은 생선은 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그물 안에 채워주신 겁니다. 나도 이 사역 가운데 동참하고 싶습니다 라고 가는 것이 제자가 가야 될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초청하셨을 때 망설이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이러하지, 우리 교회에서 이런 큰 사역하지, 귀한 사역하지, 예 자랑하고 자부심 가지셔도 되지만 거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가 잡은 생선으로 드릴 수 있느냐, 아니면 그걸 내어줄 수 있느냐 할 때 이게 아까우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지내다 보면은 나 좀 전까지 빈 그물이었는데 이걸 채워주셨는데 그거 내어드리기가 좀 아까울 때가 여러분 좀 있으셨던가요? 역시 우리 세비전 양해문 교회 성도님들은 아무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다 내어드리시는 분. 저는 이상하게 가끔씩 좀 전에 빈 그물이었던 거 모르십니까? 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생선 좀 내어드리라고 하면은 얼마든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걸로 요리 한번 해주시고 저도 그 초청해 주신 거에 감사하며 저도 그 사역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신 주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있던 제자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이제 주님이심을 의심하는 자가 없었다고 요한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동적인 장면은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주셨다라는 게 13절에 나와요. 실제 만들어도 주시고 뭐 해주셨다라는 겁니까? 배분해 주셔서 먹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서빙까지 해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완전히 나눠주고 계시는데 다시금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명의 자리로 가기 전에 이 사람들에게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밥 한 끼를 먹이는 겁니다. 주님은 이제 곧 어떻게 되십니까? 주님께서는 이제 이들과 함께 할 수 없고 승천하실 이들이 이제 남아 있겠지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다시금 뭐 하시는 겁니까? 위로하시면서 격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밥 사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네, 망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저에게도 밥 사주는 사람은 좋은 분입니다. 예전에 어떤 연예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힘든 시기 보낼 때 밥 사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람.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여러분들을 사명의 자리로 내어보내지 않으십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도 헌신은 주님께서나 하시는 것이, 그 말에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와 같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미 다 물고기 빈 그물 안에 다 채워다 주시고, 그 다음에 네 물고기 갖고 오면 내가 요리도 해주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친히 서빙까지도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그거 먹고 그냥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 그냥 너니 가서 저기 가서 만들어 오라는 분이 아니시고 이미 다 채워주실 것을 뭐하고 계십니까?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먹이시기까지 하죠. 저도 정말로 이런 주님 앞에서 무한 공급자가 누구인가 했을 때 창조주이신 주님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실까?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에 가서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주님께서 얼마만큼이나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어떻게든 그 사랑으로 채우신 모습을 잘 기록을 해놨는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배고픔과 여러분의 쓸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망가려고 했다고 책망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빈 그물을 채우시고 이미 잡은 생선과 떡이 있음에도 그들의 수고를 치하하시면서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밥까지 챙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와서 아침을 먹으랍니다. 먹을 것을 챙겨주시면서 밤새 수고한 자들에게 그냥 나의 사명을 잊어버렸다고 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와서 밥 한 끼 먹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다시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앞에 우리 찬양 섬기시고 또 귀하게 특송하시는 분들 마음속에 정말 왜 이 노래를 해야 될까 했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도 그 사랑이 흘러 넘쳐 나와야 됩니다. 얼굴 표정도 좀 더 환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사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만히 있어도 화가 나 보인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거 아십니까? 지금 제 얼굴이 어떻게 화가 나 보입니까? 해맑아 보입니까? 참 이렇게 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교사로서 청지기로서 아무리 내가 많은 걸 준비했다 하더라도요, 첫 대면에서 아이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누군가 섬길 때,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맞이할 때 내 지식을 뽐내거나 내 뭔가를 한다고 하면서 뭔가 위에서 지시하듯이 하면서 얼굴 굳은 상태로 하는 순간 다 도망갑니다. 하지만
정말로 주님께서 역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것까지 얘기해 줬는데, 또 보여줬는데 고기나 잡으러 갈 것 같다고 얘기하는 자들이 참 이쁘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뭐라 하지 않으시고 와서 그냥 밥 먹어라. 이건 뭐냐면요,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이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탕자가 다시 돌아와도 맞이하는 아버지의 심정이자, 목자가 양들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느냐? 그것이 오늘 읽은 성경 구절 바로 앞구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곳 가운데는 생명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사명을 다시금 풀어넣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책망하시는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사랑으로 먹이시고 그렇게 베풀면서 함께 하자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많은 사역들 함께 하시면서 또한 우리 목사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동력하실 겁니다. 옆에 있는 동력자에게 같이 밥 먹자, 같이 함께 하자, 같이 이 사역할 때 주님의 사랑 나누자는 마음으로 하면 그 가운데에서 무엇을 보여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고, 그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곳 가운데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나도 저분을 따라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불러일으켜 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다짐하시면서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이 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이 힘들 때 와서 잡은 생선으로 요리해 주시는 분, 그리고 와서 밥 먹으러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올 한 해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더 행복 드림 축이라고 하는 이 귀한 사역, 저는 늘 보면서 많이 느꼈는데요. 딱 떠올랐을 때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하면은 빈그물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게 될 만한 건가? 우리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가진 게 물고기 2마리, 떡 5개밖에 없는데 되겠나? 근데 어떻게 해주십니까? 5,000명 먹이시고 12바구니까지 남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죽었다가 부활했다 보이시면서 다시금 오른편에 고기 내려, 잡은 고기 가져와봐, 와서 밥 먹어. 다시금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역사로 갈 수 있도록 시몬 베드로를 세우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세비전 양해문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고 순종하고 반응하면서 아멘 하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귀한 사역의 현장 가운데에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